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입니다. 자, 들려요, 잘?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 한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런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개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개념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한테 그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선한 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념 속에 지금도 2000년 전 유태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명들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 하면은 또 기억나는 또 두 자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미스를 뽑을 때 뭐가 있습니까? 미스, 진, 선, 미. 그래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검토하고 거기서 그냥 뭐 이쁜 얼굴만 뽑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태도도 그렇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셋을 뽑아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아하수로 왕 에스더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에스더가 여왕으로 뽑히잖아요. 뭐 누구의 조카 유태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달 동안 궁전에 삽니다. 근데 그를 글쎄 한 10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같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점수를 매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인데 그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명이 같이 거기서 행동하면서 뭐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하면서 그 중에 한 달 있다가 최초문 그 10사람이 이 중에 여왕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고 딱 뽑아서 그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세 가지를 한국 사람들 말이죠. 그 서양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마 한국 문화가 지금 유행되니까 특별히 술 문화가 지금 한국 그냥 드라마 보면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냥 딜이 그냥 물처럼 마시잖아요, 소주를. 그래서 소주에다가 뭘 탑니까? 맥주를 타고서 말이죠. 그 뭐라고 하죠? 폭탄주라고 하죠. 근데 진실, 진선미를 합쳐서 믹서에 확 돌리면 그 무슨 단어가 나올까?
선미. 예? 선미. 진실하고. 아,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은? 아름다워. 진실하신 분도?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진실하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갖고 믹서를 확 돌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사랑은 하고서 사랑장이 있습니까? 몇 장에? 고린도전서 13장 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게 사랑은 이렇게 항상 기록되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자,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 자, 여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언어를 다 통달하고 천사가 하늘에서 쓰는 언어를 내가 할지라도, 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하늘에서 쓰는 언어를 할 줄 알아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영원하는 능이 있고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말이죠, 믿음이 좋아서 있어서 이 남산에 있지 말고 동쪽으로 가서 동산에 되어라 하면 그것이 뭐예요? 가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기도하면 이 산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절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는 그는 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하신 분 얘기하면 사랑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사랑한 또 사랑과 견줄 수 있는 또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 이 세상이 지금 말라서 죽어갑니다. 무엇이 없어서 말라서요? 사랑이 없어서 말라 죽어갑니다. 근데 그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문둥병자가, 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한 사람. 자, 근데 문둥병 걸리면 그 전까지 아무리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하게 자란 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왕들은 밖에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 외딴데,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곳에 그냥 따로 집을 줘놓고 그냥 음식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런 생활이 있어요. 자, 그러니 평민들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기 딱 좋죠. 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 인생이 너무나 외로워. 예수님께 좀 고칠 수 없냐? 고칠 수 있지 않냐? 예수께서 원하시면, 당신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봤거든요. 이 정도의 기적이면은 뭐예요?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를 만집니다. 그를 만져요. 몇 년 전부터 문둥병에 걸린지 모르지만은 문둥병에 걸린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 만지는 손에 무엇이 담겼어요? 사랑이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실 때, 그 문둥병 환자,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에서 쉽게 하면 문둥병아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가 깨끗한 것 없습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모든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병자들이 전부 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중풍병도 그렇고 오늘날에 가장 유행하는 병, 가장 무서운 병 뭐예요?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의 부족이 암이에요. 근데 사랑이 부족해서 암에 걸렸는데 사랑은 제쳐놓고 뭐만 해요? 이놈은 그냥 암세포 이 나쁜 놈들이 이거 죽이면 돼 하고서 그냥 병원에서 뭐야? 암세포만 들였다 죽입니다. 날까요? 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체험할 때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에요. 선은 생명이고 선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만드시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석고상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모든 세포, 모든 유전자 그냥 완벽한 눈 그냥 전부 다 완벽한 것에 도락만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불어넣어요?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어때요? 달아요? 그 단맛, 망가, 여기 참 요새 맹고, 망가 참, 그 뭡니까? 그 아덴입니까? 그냥 말랑말랑하게 그냥 이스파다예요? 보르봉이라는 망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만져서 그냥 국물을 쫙 빨아먹어 어때요? 그냥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근데 그 단맛, 그 음식, 그 과일의 맛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를 통해서 뭐예요? 그 뭐라고 하죠? 작용받다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이 탄수화물과 물, 그 다음에 태양열, 그래서 잎사귀에서 뭐예요? 이 작용이 돼서 과일에 광합성질. 그래서 이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 단 것이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달다 할 때 그냥 참 달다 이렇게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차이가 있을까요? 있지. 음식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주는 영향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가구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모세에게 사람들은 율법 10계명을 주었다. 계명 돌비를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돌비 자체는 그 안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언약을 해서 그래서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들과 약속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 인간들이 누구예요? 당신이 만든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려준 것이 만나요. 나려주신 것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족지 않아. 그건 다 뭐예요? 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음식, 사랑, 그것이 뭐예요? 언약, 괴랑. 그래서 모세가 쓴 돌비를 이런 이 나무 괴짝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금판을 깔았어. 그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 금판을 씌운 자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탕감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탕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을 때는 그들과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기 위하여 그 상황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피가 드려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는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죄가 탕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궤자가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었어요?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 돌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셋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다음에 넷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말을 거역할까 안 할까요? 사랑이 아주 두부 사랑에 빠진 아들이 딸이 부모를 공경할까요? 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탐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러면 네 번째 계명에 그 계명을 아주 주장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이 교회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토요일날 이 안식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날 교회를 안 가면 이건 벌써 이미 타락했어. 이건 불구덩이에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자, 제가 그 안에서 이제 70몇 년 모태교인으로 자라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몇 번
이게 내가 오늘 거룩히 지켰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 것이 될까요? 내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킨다. 요새 말이죠. 이 안식일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문구가 안식일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50, 60년 되니까 한국에만 해도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표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은 교회 우리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일요일 성수를 얘기합니다. 일요일을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얘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얘기나 같은 개념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억한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나를 거룩하게 여기 지금 넷째 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시키는 얘기를 하실 때 그 토요일 지금 우리 포르투기에서는 사바도 안식일이죠. 이 날을 거룩하게 그 날에 그것이 포인트가 막혀 있을까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어? 여러분이 깨끗해지려면 뭡니까? 그 깐지다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소독약. 소독약이 아니죠. 양잿물이죠. 양잿물에 푹 빠졌다 나오면 깨끗해집니까? 껍데기만 깨끗해. 어떻게 해서 깨끗해져? 거룩해지려면 깨끗해져야 돼. 거룩하다 하면 깨끗해져야죠? 옷에 말이죠. 흙투성이고 똥투성인데 거룩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말이죠. 특별히 옷을 빨았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어서 속옷,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부터 겉옷, 그 다음에 여기 치장 모든 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했죠. 근데 그들의 최후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토요일,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쫙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그것도 십자가에. 그들 유태인, 그 당시 유태인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이 없어. 지금 있을까? 지금 뭐 안식일 교인들 한 2천만 명이라고 그래. 세계적으로. 그 중에 있을까? 지금 유태인들 가운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제사장들처럼 엄숙하게 지키는 혹시 유대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겉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 사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병을 보고도 이게 이 물을 누르지 않아. 그것이 일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뭐 600몇 가지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마치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거룩한 것일까? 그래서 거룩하고 그냥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지킨다고 하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금지에까지 도착했을까? 이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되려니까, 야, 내가 거룩하고, 우리 엄숙하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옛날에 한 장로님 있었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읽히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는 거는 잡지나 만화책은 이렇게 줘도 성경책은 어떻게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저 그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듣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들 거룩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사람은.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였었어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아시겠어요? 내 의지와 힘으로는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넷째 계명만 아니고 모든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 그냥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느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떠나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누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요새 세상을 보면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뭐가 좀 잠잠하지, 우크라이나 전쟁 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화가 오나 했더니 뭐예요? 갑자기 하마스에서 말이지 이스라엘 들어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다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 그 레바논에 그거 있는 테러단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중동 아랍 사람들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원자탄 그것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 중동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요? 미국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편입됩니다. 미국이 편입되니까 누가 또 으른거려? 소련과 중공이 또 으른거립니다. 그것을 볼 때 정치학자들은, 지정학자들은 볼 때, 이러다가 3차전이 나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우리 한국말에 있지, 저 고래 싸우면 뭐가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이 그렇게 그냥 전쟁의 불바다에 끼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말이죠. 온 세계가 지금 미국에서 또 인플레를 못 잡았어.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은행 이자가 5% 유지됩니다.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는 미국이 지금 5%. 엄청난 것입니다. 브라질은 항상 5% 이상 브라질이 4.5 됐다가 지금 12.5까지 올라갔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이 5%라는 것은 브라질에서 한 100% 정도 잡은 정도의 그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쌓여 있어. 경제적인 공포,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코로나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 가끔가다 그런 뉴스 나오죠? 무슨 병이 돈다. 공포증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이 기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할 때 나는 생명의 원천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유대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친다고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꽃이 뭐라고 그러죠? 그 한국말로 잡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건 모독죄, 계명을 어긴 죄 해서 이것은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개념 속에서 완전히 빠진 자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 언약궤를 주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쉬라고 쫙 하잖아요. 그 안식은 무엇인가? 자, 내 마음이 겉으로 암만 편해도 내 속이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속이 지금 집에서 마치 하찮은 일로 부부하고 그냥 대판 싸웠어. 여러분 이혼까지 가는 싸움이 그냥 뭐 사람 죽이는 싸움 정도가 아니죠. 하찮은 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 뭐 이혼한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하찮은 것을 시작해서 이혼까지 갑니다. 근데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동차에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와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오면서 말다툼이 시작돼. 네? 그날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네? 마음이 그냥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우거지상 할 수 없잖아요. 그날은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쇼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 누가 있을 때? 생명의 원천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다. 그 다음에 생명,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할 때 무슨 말씀? 아, 왜 자신 없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볼 때 성경책에서 내가 생기를 받아 먹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뭐예요? 생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설교고 살아있는 예배고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어,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경지까지 갔던 것입니다. 지난 3일날, 오늘이 21일이죠. 3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지구에서 가장 먼 데 있는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별을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막 찾아다녀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 특별한 망원경 있잖아요. 이 칠리 남단에 가면은 또 어디 세계 한 몇 군데 아주 특수한 공기가 깨끗한 곳에 특별 망원경을 합니까?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로 뭐가 들어왔냐면 새로운 별이 탄생했어. 그 전까지
새로운 별이 언제 2018년 그 다음에 2022년에 발견된 별이 있는데 그 거리를 계산하니까 여러분 90억 광년 1광년이 뭐예요? 광년 아놀루스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몇 거리를 갈까? 얼마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도이스 빌리언스 메이어 밀리언스 도이스 빌리언스 500 밀리언스 킬로미터가 1년에 빛이 가는 거리입니다.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돌잖아요, 1초에. 근데 이 지구가 한 바퀴에 몇 킬로예요? 한 4만 킬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4만 킬로, 4, 7, 20바 그것만 해도 4, 5, 20, 30만 킬로예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그런데 1년 동안 계산해. 60초, 60 곱하기 60에다가 또 뭐예요? 365? 60 곱하기 60, 24 곱하기 에다가 365를 계산하니까 여러분,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가야 돼? 90억. 어떤 세상에 어떤 컴퓨터도 안 나옵니다, 그 숫자가.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거는 129억.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월 초하다 되면은 햇빛이 맛이 나는데 뭐 제주도다 뭐대 산에 가서 해 오는 거 그 뭡니까, 그 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 해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와, 해 떴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가 저 바다 수평선이죠. 수평선에서 착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해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한 1cm, 한 10cm 정도 올라왔는데 몇 분 전부터 올라와 있는 거냐면 8분 19초입니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8분 19초가 걸려요. 근데 우리는 바로 거기서 지금 올라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우주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 참 좋잖아요. 야, 이 은하계의 그 거리 뭐 수직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거기 지금 천문학자들이 은하계 이쪽 은하계에서 N 끝에 양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면서 분명히 끝은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갈 수 없는 거리라고. 온 우주에 그 가운데 한 은하계 속에 있는 지구입니다. 은하계 속에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도 가장 적은 돌덩어리 하나가 지구야. 자, 지구라는 것을 지구 나를 비교하면 어때? 뭐 가치 있어요? 가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말이죠. 자, 성경 보고 얘기합시다. 에스라 구약 성경 역대하 바로 다음 책이 에스라입니다. 자, 역대하 소론이 너무 길어져 갖고서 그냥 자, 좀 빨리 좀 가볼게요. 에스라 찾았어요? 성경 몇 페이지예요? 760? 에스라 720페이지 구약 성경. 자,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존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레스 왕이, 자, 페르시아가 어디에요 지금? 이란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락이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락이고, 페르시아
근데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나왔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바사 왕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데 파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가 그 일을 뒤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이 사실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메데라는 나라와 동맹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에 비하면 아주 이 페르시아는 항상 메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적은 나라였어요. 거기에 숨어있는 재밌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너무 길어서 오늘 하면 안 돼. 한 2시간 걸려야 돼. 자, 나중에 해주고.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이란에, 예?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요, 이 고레스 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이 이순신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참,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그 주변 국가 33, 그러니까 인도부터 구수까지, 그러니까 인도부터 아프리카 북단 있잖아요. 거기까지 완전히 통일국을 세웠던 것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나라가 이 시시아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안에 누구도 속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나라도 자연적으로 속국이 있었어.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줬습니다. 해방을 줬어. 이스라엘 사람 가서 성전 짓고 너희 백성도 가고 싶은 사람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 이사야 44장. 자, 이사야 44장 28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찾았어요? 자, 몇 페이지? 1020페이지. 이사야 44장 28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가 나의 목자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의 뭐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나의 목자다. 써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열국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샘문의 창을 꽂고. 자, 여기 봐주세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몇 년 전? 태어나기 한 130년 전에, 정확하게는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의 앞뒤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그 당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것이에요? 내가 이기게 했어. 얘기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 성경도 없어요, 그들은. 이사야 글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이겨서 지금 승승장군이 돼서 지금 페르시아의 왕국의 황제로 앉았어. 그런데 누가 이 성경 이사야를 보여줄까요? 그의 우리 한국말로 불알친구라는 거 있죠. 어려서부터 친한 불알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누가? 고레스 왕이. 어렸을 때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의 사실은 메대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가서 자랐어. 그러니까 거기 페르시아로 거기서 근데 어려서는 왕자인 것을 몰랐어. 고레스가. 그래서 한 10살까지 왕자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때 이 불알 친구가 스룹바벨이야. 근데 이들이 무슨 놀이를 했냐면 전쟁 놀이를 했어.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 왕의 후손이니까. 전쟁 놀이를 하면은 고레스가 항상 대장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면은 이렇게 스룹바벨도 같이 막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항상 얘기했던 모양이죠. 꼬마가. 그러니까 야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좀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고레스가 황제가 됐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들어가서 뭐예요? 황제예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약속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한테 이사야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미 150년, 130년 전에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이 바로 성경 우리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당신이 전쟁을 이긴 것은 누구의 힘이다? 당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야.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레스가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석방시키는 일을 고레스가 합니다. 이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몇 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 150.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 보고 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이 별세계 우주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우리가 좀 비교할 만해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그 다음에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와 나하고는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여기 좀 주목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해.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선해지고자 합니다. 이 선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마귀가 준 마음일까? 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의지로 선해지고자 합니다.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가 겨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해바를 속일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누구의 눈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귀가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율법을 지킴으로 너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이것을 생각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의지로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럽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회가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에게 거룩하여 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사항.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내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가고 있는 발걸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누가 고레스 왕의 앞길을 열어줬어요? 성경 보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지혜롭고 영특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그를 열어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길을 열어준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길 누가 열어줘야 돼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된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고레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근데 내 이름은? 그 기록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두 가지 보고서 우리 맞춥시다. 자, 에베소. 자, 고레스 얘기가 중요해요. 예, 참 신기하고 참 좋죠?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이 빠지면 여러분, 이 지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빠지면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돼요.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경 찾으셨어요? 같이 봅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데 그게 우리가 누구예요? 나에게 복 주시되. 성경에 우리 하는 것이 전부 다 나라고 고치세요. 자, 누가 복을 줬어요? 나한테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곧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자, 여기 창조전에 누굴 택하세요? 나를 택하셨어. 누가? 하나님. 아멘이에요? 자, 고레스만 택한 것이 아니고 나도 언제 택함을 받았어요? 창조전에. 창조전이니까 몇 년 전이니까? 있어요. 몇 년 전이야? 창조전이니까. 최소한도 몇 년 전? 6,000년. 네? 최소한도 6,000년 전 나를 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나로 뭐에?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가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예정하사. 거기 뭐예요? 내 성경에는 기쁘신 뜻대로 승서비를 위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창조 전에.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거? 아멘. 그러면 그냥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너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써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이름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것처럼 내 이름을 몇 년 전에? 6,000년, 7,000년, 8,000년 창조하시기 전에 내 이름을 골라놨다 이것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기죠?
자, 근데 요 말씀 이렇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믿어지게 연결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요 7절까지 보고 얘기합시다. 6절 이렇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바 너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준 것은 뭐예요? 그 은혜에 내가 찬송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내가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 아멘. 자, 근데 내 이름이 분명히 어디에 기록되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거기 내 이름이 정말 기록된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없으면 그냥 크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좀 이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에 누구든지가 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돼요? 근데 자,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할 때 나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야.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내 이름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멘. 제가 억지로 좀 끼는 것 같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잘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뭐만 하면 돼? 믿음. 믿기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 이름이 성경에 창조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구나. 아멘. 아멘 할 만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뭡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양자 역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몇 번지, 근데 그 어저께는 인터넷 들어가서 양자 역학 하니까는 오늘 SBS 방송에서 그 물리학자하고 인터뷰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최은미라는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젊은 여자야. 마흔도 안 된 것 같아, 오늘 표정을 봐서. 근데 하버드 물리학 박사를 받았어.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양자 그 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설명하는 걸 아직 3번을 들었어. 정말 놀라. 그런데 들으니까는 어떻게 그런 근데 작년에 물리학 노벨 노벨 수상자들 3명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연구를 해서 노벨을 받았냐면 물리학 박사들인데 아인슈타인이 참 물리학에 거무되는 아인슈타인이 이럴 수는 없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들이 연구해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했어. 그게 뭐냐면, 자, 아주 간단하게 그냥 1, 2분 동안 설명드릴게요. 두 물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원자? 네?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하면서 어떤 물체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물질 없는 것이야. 이 지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뭐예요? 빛의 속도야. 그것이 파장을 하잖아요, 빛이. 근데 이게 파장이 아니고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표했어. 그걸
찾았어. 그 다음에 파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게 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알맹이다 보니까는 시작점이 있어.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컴퓨터 아주 그냥 슈퍼 컴퓨터로는 계산을 할 때 하나가 그 자기에 주어진 그것만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한 것을 이렇게 합쳐서 이거 모든 것을 풀이해. 그래서 그런 슈퍼 컴퓨터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약회사. 약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약이 정말로 몸에 들어가서 해를 끼칠까 뭘까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무대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몸에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것을 갖다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해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는 누가 갖냐면 국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국가 비밀을 다른 데서 이거 침투해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큰 은행들이 그걸 갖고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이북 김정은이 뭘 하고 있어요? 개인 구제에 들어가서 해킹한다고 그러죠? 들어가서 돈을 뺏어서 그렇게 한 돈이 1년에 수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지금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예방하려고 애를 쓰는데 완벽하게 안 돼. 그러니까는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말이죠. 지금 있는 것으로 그거로는 아무리 빨라도 거기에다가 비트라는 내가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나중에 비트를 2048개의 비트를 집어넣고 한꺼번에 계산한달까 이걸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100만 년 동안 할 것을 양자 컴퓨터가 이제 완성되면은 1초 내에서 10초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머리들이 몇몇 두뇌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해서 이런 IBM 이런 회사들 나라 하면 미국, 중국, 영국 몇 나라 아마 한국도 지금 그 끼어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 나라들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들어갈 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고 부자라는 것은 몇백만 불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빌리언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고 왜? 그들이 그 기계를 하나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투자를 온 세계가 하는지 그것을 먼저 장악하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야. 근데 뭐가 발견됐냐면 지금 현재는 하나하나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것을 합해서 하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고 하는데 지금 양자 충전, 양자 역학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은 빛의 속도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지금 지구에 있고 달나라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락이랄까 그거 하는데 그것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전이 있죠. 여러분 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재밌어요. 아무리 유명한 축구를 할지라도 세계적인 챔피언 할지라도 동전 딱 올려서 손 치잖아요. 심판이. 그러면 양쪽 선수가 당신 이쪽에서 먼저 공격할래 이쪽에서 공격할래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뭐를 합니까? 동전 올려서 딱 하고선 까라 꼬라 브라질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앞이냐 뒤냐 얘기예요. 그래서 브라질 팀에서 우리는 앞이다 하면 저쪽은 뒤로 가는 거예요. 딱 걸리면 이게 뒤야. 그러면 이쪽이 그것처럼 두 동전을 탁 돌려서 자 여기 주워주세요. 두 동전을 돌려서 한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딱 쳤는데 이게 얼굴이 나왔어. 물체가 틀립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얼굴이 나오면 같은 시간에 이쪽에 돌아가던 동전이 그것도 얼굴이 돼. 우리 지금 무식한 사람들 이해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가차원 거리만이 아니고 그것이 100km 있는 데서 실으면 똑같이 돼. 달나라 가도 똑같이 돼. 그러니까는
빛보다 빠른 거예요? 아무리 100km라도 빛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몇 초, 0.00 몇 초라고. 그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기서 움직이는 대로 여기가 움직여. 그것이 지금 양자 역학 거기에서 나오는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은유하고, 그래서 지금 그 물리학 박사는 어느 나라에서 이미 이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온 세계가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큼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 걸릴지, 이 광년에 걸릴지 몰라.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있다가 예수님이 딱 사라졌어. 어디로 가셨어? 하늘에 가셨어. 하늘에 있다가 딱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났어. 그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야. 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묻어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양자 역학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 시간. 시간이 아니야. 동시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답받지. 그러니까 뭐 시간, 뭐 빛의 이것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드리는 순간 뭐예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 데오스포데로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이 나를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무슨 사람이 돌을 닦아서 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앞으로 점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사람이 몇 광년을 돌을 닦아도 그 사람 그 도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확신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